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어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나이가 어린 교회입니다. 그런데 칭찬받고 본받을 만한 좋은 소문을 가진 교회였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문 첫 번째는 돌이킴이었어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던 거예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섬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이웃을 섬기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칭찬받기 위해서 이웃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이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소문 세 번째는 기다림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참 생명이 되신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진노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그 진노에서 건지실 분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이 성경이 쓰였던 당시에 성도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고 중요한 주제였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종말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 몇 월 며칠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궁금증으로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 줄 알면 제 마음대로 살다가 때에 딱 맞춰서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때와 날을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때에 맞춰 돌이키는 그런 모험을 하지 말고 언제든지 깨어 있어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까요? 우리 7절, 8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낮에 속한 자들입니다. 낮에 속해 깨어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것이죠. 이렇게 낮에 속해 깨어 있어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해줍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호심경은 흉배인데 가슴을 보호하는 장비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호심경, 투구 이런 것을 딱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구절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전신갑주이죠. 우리가 깨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주님이 제공해 주신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흉배, 호심경과 투구를 더불어서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 전신갑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이죠. 진리의 허리띠. 요즘은 우리가 옷을 입으면 상의와 하의가 구별되어 있는 옷을 자주 입습니다. 물론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는 원피스도 입기도 하시지만 대부분 상하의가 나눠져 있는 옷을 입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옷이 대부분 다 원피스였습니다. 쭉 그냥 그 상하의가 구별되지 않은 옷을 입었는데 군인들도 그런 옷을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허리띠를 차고 그 밑단의 길이를 조절하는 그거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밑단이 너무 길면 움직이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기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밑단을 조금 짧게 올려서 그 밑단이 밟히지 않도록 움직이기 편하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띠를 띠는 것은 힘을 잘 쓰기 위함이기도 해요. 우리 욕도 선수들을 보면 허리띠를 이렇게 꽉 조여매고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허리띠를 꽉 조여매면 등을 이렇게 좀 당겨주면서 더 큰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띠를 꽉 조여매고 나가는 거죠.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허리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허리띠를 얘기합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의 기동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히 알고 배우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인의 움직임이 용이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잘 배우고 정리하여 정확히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빠르게 또 정확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선명함과 큰 힘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내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의 흉배예요. 의의 흉배.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호심경이지요. 자, 이 흉배는 가슴 부위를 보호하는 장비예요. 이 가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장도 있고 폐도 있고 간도 있죠. 그렇죠? 우리 생명에 아주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곳이 이 가슴입니다. 이 흉배는 이 가슴을 보호해주고 있는데 이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람의 정서,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장기들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심장에서 폐, 간, 장, 위 이런 데서 사람의 정서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흉배가 보호하고 있는 건 뭐예요? 생명의 중요한 장기도 보호하고 있지만 사람의 감정과 의지, 곧 그 정서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흉배를
의의 흉배라고 말합니다. 의의 흉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의다라는 것이죠. 당장 우리 삶 속에 보이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롭지 않다, 너의 행동이 내게 기쁘지가 않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해서 너는 옳다, 내 삶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라고 말해주도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다라는 것입니다. 의야말로 우리의 정서를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방패이기도 해요.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좋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은 것이죠. 세상의 물질, 명예, 즐거움은 한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줄 수도 있어요. 성도님 상상해 보세요. 갑자기 나에게 1,000억이 떨어졌어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오시죠? 네.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그렇죠? 상상만 해도 즐겁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그 돈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불안해요. 1,000억이 900억이 되고, 그것도 큰 돈인데 100억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평안이 깨져요. 또 돈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걸 잃어버릴까 봐 우리의 평안이 깨진다고요. 내가 큰 명예를 얻었어요. 그것이 사라지는 것 때문에 우리의 평안이 깨집니다. 불안해져요. 그런데 아무런 공로도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어진 그 의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의 흉배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 명예, 즐거움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안을 누리며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 적을 대적할 때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땅에 날카로운 어떤 장애물들을 설치해 두죠. 그때 그 장애물로부터 발을 보호하는 장비가 바로 이 신발입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 않으면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신발은 어떤 신발이에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누리고 경험할 때,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안이 어떤 것인지 알고 누리고 경험할 때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폭풍우 같고 전쟁 같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관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원치 않는 어떤 고통들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인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제공해 주셨는지 알게 되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우리에게 신겨질 때 우리의 삶은 진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평안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며 참된 평안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 우리가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형님들, 방패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렇게 동그랗고 이렇게 손으로 들고 이렇게도 했다가 이렇게도 했다 하는 방패가 생각나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요, 엄청 큰 방패예요. 우리 키만한 방패. 전쟁 때 적의 화살을 막는 방패입니다. 엄청 크고 날아오는 화살을 막는, 온몸을 감출 수 있는 그런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매일매일 적들의 화살을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유혹의 화살, 좌절의 화살을, 낙심의 화살을 끊임없이 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공격으로 상처를 입고 넘어지게 되죠. 우리가 그 공격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그 공격에 상처를 받는 이유는 사탄의 그 화살, 그러니까 사탄의 그 말이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근거 있는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수치와 허물과 실패, 그것으로 우리에게 화살을 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다짐하고 또 믿음의 정점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발견되는 부패와 타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살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 방패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믿음 있는 척했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결국엔 실패할 거야 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죄 많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 계십니다. 맞아요. 나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의 중보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없지만 의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원수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결단과 훈련과 노력을 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방패를 단단히 들 수 있도록 믿음의 연단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훈련과 노력으로 영적 힘을 키워가시고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생명의 말씀에 근거하여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전신갑주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나와 있지요. 이 투구는 앞에서 살펴본 흉배와는 좀 대조적인 도구입니다. 흉배가 보호하는 것은 정서였어요.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런 정서였습니다. 근데 투구가 보호하는 것은 지성입니다. 지성. 사실 우리가 원수랑 싸우다 보면 이 지성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원수의 공격이 너무 강력해서 우리의 지성과 이해력, 그리고 상황을 해석하는 힘,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쳐서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려고 해요. 심지어 신앙생활을 포기하려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질 수 없습니다.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지성을 보호하는 것은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고 더 상처가 날지라도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의 소망으로 우리의 지성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과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신갑주 6번째예요. 6번째는 성령의 검이지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은 말씀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말한 5가지 도구들은 다 방어용 도구들이었어요. 이 도구들을 가지고 방어를 잘한다고 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적을 무찔러야 승리하게 되지요.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바로 성령의 검,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최고의 공격용 무기가 되기도 하고 동시에 최고의 방어용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방어와 공격에 최적화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낙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성경을 여셔야 합니다. 성경을 열고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행동인 것입니다. 좌절하고 절망해 있을 때 어떤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 그런 연락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봐야 될까요?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 이런 요구들이 종종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성경을 여세요. 그냥 성경을 여세요. 우리 평소에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읽으시던 대로 그냥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좌절해 계세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십니까? 그냥 말씀을 여세요. 또 간혹 이런 분도 계세요. 제가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어디부터 읽어야 될까요? 그냥 여세요. 성경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공격을 막게 하시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전신을 무장하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평화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 무장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존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전신을 무장하여 영적 싸움을 싸워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 마주하는 것이 있어요. 큰 장애물과 걸림돌들을 마주하게 되죠. 절망해요. 좌절해요. 쓰러져요. 참 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다들 노력하시잖아요. 그쵸?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한데 네,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그것 때문에 지금 대답 못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끊임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그것들을 실패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마주하게 돼요. 나는 과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계속 우리 안에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처방전이 바로 방금 읽었던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심판과 진노의 계획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계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작정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은혜 아래 살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의 날을 기다리며 신앙의 여정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진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작정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마지막 때는, 그날은 우리에게 심판과 진노의 날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도 않을 것이고 결코 사라지지도 않을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처방전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자격과 조건과 공로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은혜이고 천국에 가는 것도 은혜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 된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려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기억하시며 그 은혜를 붙드시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고 계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은혜이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센 공격이 몰아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깨어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